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제7과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과는 무슨 공부를 하였죠? 두 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정인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을 지칭하는 표현이 두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암흑 기간 동안 12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당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지고 또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번 제7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될 말씀은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성경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관련돼서는 신약의 300번, 또 구약의 1845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이 재림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00년대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구성이 되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운동이 전파가 되었고, 그 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1860년대에 제7안실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재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망,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연구되고, 이 말씀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누구나 다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겠지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날에 보면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면 이 믿음을, 이 신념을 결코 저버리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오실 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모든 사람이 각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는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7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피차 서로 건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주어졌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우리 반생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0절, 잠언 8장 8절로 9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자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인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절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과 2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경 예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해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은 넷째 날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2300주야, 2300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2300일은 23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기약대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루어졌다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사건은 예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소 정결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소 정결이 모든 것이 불타서 정결해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내용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된 숫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노아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260년간, 또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모든 것은 1260년을 지칭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 숫자를 우리가 해석하여서 그것이 BC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까지, 그래서 2300년간 이 예언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긴 성경의 예언 연대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7장 7절부터 13절 다섯째 날에 보면은 조서가 내려지는데 칙령이 내려져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복귀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 그것이 BC 457년입니다. BC 457년에 페르시아 왕 아락사스다에 의해서 이 칙령이 조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복귀 명령은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457년, BC 457년이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457년, BC 457년이 2300주야, 2300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1844년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가 2300주야, 2300년임을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은 어떻게 끝나는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BC 34년에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AD 34년 반이 이래에 반이 AD 34년에 그것이 중지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2300년의 그 긴 예언의 시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인 바빌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조서 칙령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BC 457년이고, 그리고 그 BC 457년에서 AD 1844년까지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 여러분 교과에 보면은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 즉 2300 주야 2300년간의 예언연대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34년 BC 457년부터 AD 34년까지 70일에 즉 490년까지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AD 34년부터 AD 1844년까지 1810년간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진실된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이 핍박의 기간에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 채를 가지고 흔들어서 모든 것과 불화기는 다 날아가게 만들고 돌은 골라내는 그런 체질을 당한 기간이 이 2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암흑 기간 또한 중세 암흑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당하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흥황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은 성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쟁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싸움,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년 기간이 복된 천년 기간이 지난 후에 모든 이 악의 세력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 쟁투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쟁투,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 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 교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약되어 있고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시키는 우리 반생들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